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6장과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는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교적 표징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의 도구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블레셋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블레셋의 신인 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게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입니까? 이런 낙심의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그들 자신에게 위로가 될 만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언약궤를 보내는데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아니한 그런 소에게 언약궤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수레를 끄는 소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인 벳세메스로 가면 블레셋이 당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인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야훼의 손이 아니라 우연이다라는 겁니다. 자, 확률상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벳세메스로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경우의 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다 라고 정해놓습니다. 설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좀 거슬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말 못하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고요. 겁쟁이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게 됩니다. 요나도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호세아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고발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한데 하나님을 코너로 몰고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설마 하던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수레를 끄는 암소는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시리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온 그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게 되죠. 그곳에 있던 레위인들은요, 기뻐하면서 수레에 그 나무를 패고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벳세메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구경하다가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70명이 죽었다고 하면서 괄호로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건지 아니면 70명이 죽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당시 인구를 계산해 볼 때 한 성읍에서 죽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라는 거죠. 자, 70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라는 이어지는 그 말씀에 비해서 조금은 적은 숫자로 보여집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6장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언약궤를 본 사람들이 죽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들의 통곡처럼 벳세메스 이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언약궤 자체에 온 관심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가 중요하죠. 교회 음악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거룩하다고 여기는 교회의 성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모르면서 비싸기만 한 것은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만히 구경하고 쳐다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곧 두렵고 떨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옮겨지죠.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벳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거룩히 여기지도 않았고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달랐다는 거예요.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들 엘리아사를 시켜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득했던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나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엘상 7장은 이어서 사무엘로 이어집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언약궤, 아비나답, 사무엘은 결국 미스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미스바 기도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의 이름을 미스바로 사용을 하죠. 미스바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이 모이라고 한 이 미스바는 사사기에 보면은 20장, 21장에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고요. 또 사울이 왕으로 선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스바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한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음란한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곧 회개하라는 사무엘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회개의 시작은요, 결국 정결함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바로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은 궁극적인 이유는 내면을 정결하게 하여 회개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거듭나라는 겁니다. 다시 좀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왜 금식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대한 결단이자 몸부림입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겠다는 철저한 몸부림입니다. 금식 어렵습니다. 금식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 스스로 미스바에서 회개의 몸부림에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 요청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어려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이자 부르심인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음란과 탐욕과 무절제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이런 간절한 몸부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사실 계속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니엘 9장을 보니까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던 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계시를 깨닫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9장 3절로 6절을 보면은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곧 70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철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한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해한 블레셋은 서둘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장 8절, 이 사무엘상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더욱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무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사무엘, 전쟁에 능한 장군 아니잖아요. 전략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도망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항복을 할 수도 있었어요. 죽더라도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로 요청을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확률이 낮은 그런 선택 아니었을까요? 결국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에벤에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은 그 전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죠. 패배의 장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죠. 그렇게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긴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에 쓴 잔과 언약궤를 빼앗긴 트라우마가 있던 곳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 된 거죠.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의 에벤에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미스바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겁니다. 그들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란 뭐냐? 회개란 잊고 있던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정화의 몸부림입니다. 잊고 있던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정화의 몸부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된 시간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에벤에셀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오염된 영적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미스바, 회개의 장소입니다. 에벤에셀이 어디입니까? 바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에벤에셀이죠.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신비를 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미스바의 그 신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그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